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아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를 믿노라 하니라. 아멘.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밀라노에는 노래하는 데 재능이 있으신 분들, 음악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 참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많은 것만큼 노래하는 일이 노래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보다 쉽게 노래하는 것이 또 어려워요. 그래서 찬양대에 선다든지 경배와 찬양에서 찬양팀에서 이렇게 섬긴다든지 하는 일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다. 비전공자들은 찬양하고 싶어, 나도 성가대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고 쉽게 또 찬양대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만, 전공하신 분들은 내가 학교에서도 노래하고 맨날 연주하고 교회 가서 또 노래를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담감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찬양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찬양과 좀 다르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고 자기를 버리는 찬양이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정말 기술적으로 잘했느냐, 이것을 얼마나 음계를 잘 지켰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찬양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가 찬양할 때 드리는 그 힘과 노력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엄청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사모해야 되고, 교회에서 찬양하는 일들을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하며,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대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를 귀히 여겨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찬양대원들도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찬양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한 가지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학적인 논쟁인데요. 논쟁의 당사자는 한쪽은 바울과 바나바고 다른 한쪽은 유대에서 온 형제들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아마도 바리새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이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서로 논쟁하게 된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모세 율법대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좋으냐, 할례를 안 받아도 좋으냐라고 하는 문제였죠. 유대에서 오는 형제들은
모세 율법이 정한 대로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다. 구원은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서 오는 것이므로 할례를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양쪽 파가 갈라져서 서로 논쟁을 벌이게 되고, 성도들은 사실 이런 신학적인 측면들을 잘 모르니까 두 부류의 논쟁을 보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이게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유대계 혹은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는 전혀 거부하는 의사를 나타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말씀 29절 첫 부분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몸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형식은 다 갖추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 떠나 있다면 그것이 과연 율법을 지킨 의미가 있느냐라고 바울은 질문하면서 정말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권위 있는 어떤 사람이 이 논란에 대하여, 이 논쟁에 대하여 결론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 형제들을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문제에 대하여 결론을 내려주십사 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의 첫 번째 공의회가 예루살렘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의회를 예루살렘 공의회 이렇게 부릅니다. 이 공의회는 그 후에 지금은 사도들이 살아있지만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는 사도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부르는데요. 교부들이 모여서 니케아 공의회, 또 칼케돈 공의회, 카르타고 공의회 해서 공의회가 쭉 이어지면서 기독교의 어떤 교리들과 신학적인 중심을 흔드는 여러 이단들에 대처해서 올바른 교리를 세워가는 많은 훌륭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안건에 올려진 주제는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방인들이 할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주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양측의 논쟁은 팽팽하게 대립이 돼서 한동안 이 토론과 논쟁을 계속하다가 결국 베드로가 일어나서 권위 있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주장을 싣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말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믿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더러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셔서 하셨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 우리 사도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동일하게 주셨다. 그래서 이 사실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분명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메고 가지 못했던 율법의 멍에를 그 이방인들의 목에 걸어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받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나 이방인들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정적인 주장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좀 어렵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도대체 우리의 신앙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이미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고
이것은 논쟁이 다 끝났고 우리는 결론만 알면 되는데 우리는 이미 결론을 다 알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살고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편에서 주장하는 율법주의와 또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가 주장했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교회 나오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구원받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구원받을 필요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뭔가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으려고 하는 우리는 어떤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에 묶여서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죄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기 싫은 일들을 자꾸 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 많은 형벌들과 그로 인한 어떤 결과들을 우리가 맛보고 사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지라고 생각해서 이 헤어나올 수 없는 죄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까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곧 죄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죄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법적으로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살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대개는 나는 그래도 법 없이 살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래도 죄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을 갖게 되고 뭔지 모르지만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지요. 그러면 도대체 죄란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은 왜 고통스러워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이 죄라고 하는 분명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불순종하거나 혹은 순종하는 척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마음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이러한 태도 때문에 우리 삶에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려는 성향이 나타나고 대신에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성향이 나타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높아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주장이 강해지고 내가 내 자랑을 하게 되고 내 자랑과 내 주장을 하게 되면서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내가 굉장히 잘난 사람인 줄 착각하는 이런 형태가 우리 죄인들의 형태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자반심을 만들어서 내 스스로 내가 참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모든 일들을 다 나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죄인들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가끔씩 우리 안에 고통받는 우리의 양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이 탄식하면서 이렇게는 살 순 없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말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잘 살아보고 죄짓지 말고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지만 쉽게 되지 않아요. 결심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죄로 인하여 완전히 상실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질 못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의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탄식하고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는 현상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죠. 구원이란 첫째로 과거의 의미로서는 우리가 예전에 지은 죄의 어떤 결과물인 그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현재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미래적인 의미에서 구원이란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히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미래적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치 못하면서 교만했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그 형벌을 받으셨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또 우리는 구원의 진행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달했을 때,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현재는 뭐냐 하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과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 않은 성도로서의 삶, 그 사이에 있는 것이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렇게 불확실하게 주어진 구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명하게 말해줘야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니까 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확실한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 구원을 확실하게 누리고자 하는 어떤 조바심, 이런 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 불완전한 상태를 끝내려고 하는 시도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율법주의죠. 구원을 확실한 것으로 내가 노력하여 내가 수고하여 분명하게 구원을 내가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구원이 내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데 구원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내 손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 나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내가 원하는 만큼 확실하게 내가 줄 수 있을까? 구원의 통제권을 내가 주려면 구원의 통제권을 주려면 율법주의로 가야 되는 것이죠.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확실하게 주어지면 내가 구원받은, 나는 십계명 지켰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확신할 수 있잖아요. 구원에 대한 통제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지 않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또 동시에 자유의지가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이 의지력을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을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하려고 하고 또 의로운 일들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도 자기들처럼 열심히 보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려고 막 열심히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그냥 예수님만 의지했는데 다 구원받고 믿음 얻고,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도 기뻐하고 행복한 걸 보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우리는 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자신들이 메고 있는 멍에를 그들도 매게 하려고 할례 받으라, 율법 지켜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오늘 벌어진 논쟁의 뿌리에는 사실 그런 점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말이죠. 기독교 금욕주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는 형식주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의 주된 주제는 아니니까 이거 설명하는 것을 간단하게 제가 한번 줄여볼게요. 펠라기우스하고 아우구스티누스하고 논쟁을 벌였잖아요. 주후 5세기경에. 한쪽은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 인간의 의지력은 모두 상실됐다. 그러므로 은혜 아니고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정죄를 당했어요. 이단으로 판명이 났죠. 그런데 이상하게 아우구스티누스도 아니고 펠라기우스도 아니고 그 중간쯤에 애매한 위치에서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를 약간 반씩 섞어가지고 나가는 이런 사상을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카톨릭과 기독교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다른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기독교는 은혜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카톨릭은 죄송합니다만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에서 선행을 강조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하라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개신교인들도 착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면제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미 펠라기우스주의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율법주의는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구원받고자 하는 생각이고 이것은 구원의 통제권을 내가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주인공 되겠다는 것이죠. 이 율법주의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주인 행세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마르틴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솔라 그라티아라고 주장해서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주인공 될 수 없다는 것, 내가 주인 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했고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시도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율법주의냐 은혜냐라고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마음은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사울 왕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위에 어깨 하나가 더 큰 사람입니다. 얼굴이 붉고 키가 크고 장대한 용사였습니다. 그는 블레셋과 싸워서 많은 공을 세운 사람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8절에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하니까 여인들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다윗을 미워하고 그가 자신의 나라와 권력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주인공이고 이 나라는 내 나라고 내가 왕이 된 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 왕이 이렇게 되지 않고 다른 길을 택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고 나는 대리자로서 맡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는 종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해서 다윗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용사를 또 주시다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든든하게 세우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을 주시다니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렇게 말하면 사울 왕은 아마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그의 마음속에도 기쁨이 가득 차고 다윗은 다윗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면서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기쁨을 잃고 그의 마음은 병들었고 그의 영은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겨야 되는지 몰랐죠. 아합 왕은 그 많은 권력으로 엄청난 부를 그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부에 불과한 나봇이 포도원 하나 가지고 잘 가꾸고 있는 것이 부러워서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포도원을 뺏고자 합니다. 자기가 주인공 된 사람은 자기의 것을 99개, 99개 갖고 있어도요 남이 갖고 있는 1개가 더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그를 죽여서 빼앗습니다. 그 사람이 포도원을 가져다가 자기 것을 100개를 채우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서 주님께 영광 또 주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드려야 할 헌금에 따라오는 명성을 더 의식하고 그 명성을 받을 자로 자기 자신을 세워서 자기가 주인공 되려는 마음 때문에 밭을 판 돈 중에 일부를 숨겨 놓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헌금에 따르는 명성을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나서 세례 요한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세례 요한의 남은 제자들이 걱정하고 또 예수님에게 모든 제자들이 다 가는 것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신랑의 친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와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취하시고 주님의 백성을 신부로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보니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유명한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우리 음악 전공하신 분들이니까 한 번씩은 아마 다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의 주인공은 살리에르입니다. 정말 사실 천재성을 가진 사람 모차르트인데 그 영화의 주인공은 살리에르예요. 살리에르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는 모차르트에게 주셨던 재능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름 붙이기를 나는 평범의 왕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하나님의 그 불공평함에 대하여 원망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모차르트에 대한 미움으로 변해서요, 모차르트를 파멸로 몰고 가는 그런 계략을 세우죠. 그러나 살리에르가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나에게 모차르트에게 준 그런 천재성은 없으나, 음악적 천재성은 없으나, 그러나 천재를 알아보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음악가를 세상에 탄생시키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모차르트를 세상에 알리고 그의 음악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지도록 얼마든지 그가 애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살리에르는 이렇게 신랑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목적했던 건 하나예요. 내가 신랑 되는 것, 내가 주인공 되는 거였죠. 그랬기 때문에 그는 기쁨이 없었고 그의 삶에는 불행과 고통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노래하는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노래하는 기쁨이 있죠. 저도 노래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노래할 때에는 노래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이 찬양을 하면 찬양하는 사람도 기쁘고 또 찬양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다 기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신랑의 친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 듣는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기쁨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가 막 기뻐서 노래할 때 너무 잘난 체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래 잘한다고 자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본다면 아마 듣는 사람의 기쁨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야, 나도 저 자리에 서서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는데 내가 저 자리에 섰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전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죠. 얼마나 잘하나 보자. 나보다 잘하나? 고음은 나보다 잘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음의 풍부함은 내가 더 나아 라고 말하면서 노래하는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면서 경쟁하고 그러면 듣는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듣는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재능과 기쁨이 커질수록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기쁨은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속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하고 경쟁하는 삶,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은 오직 세례 요한이 누렸던 그 기쁨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지만 나는 주인공이 아니지만 그러나 신랑을 기다리며 신랑의 친구가 함께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잘 되면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 이렇게 신앙이 좋고 든든한 사람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뛰어난 인재들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내 삶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나는 비록 그런 주인공이 아니지만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공로로 내가 영광 얻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포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구원의 통제권을 내 손에 쥐고자 하는 그 모든 욕심을 내려놓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친구로서의 기쁨이 충만하셔서 더 이상 비교하지도 경쟁하지도
시기하지도 질투하지도 마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주변의 모든 좋은 사람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랑 친구로서의 기쁨이 충만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고백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신랑 친구로서의 기쁨이 충만하도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셔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신이 주인공 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주인 되려고 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기쁨은 더 커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그와 같이 기쁨이 충만한 찬양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찬양대에도 그와 같은 세례 요한의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찬양대 우리 온 교회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